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약 AD 46년경부터 10년에 걸쳐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 틈틈이 성경을 쓰는데 편지를 쓰죠. 이제 그것이 지금 성경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후에 고린도로 넘어와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문제를 듣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때가 약 AD 55년경에서 56년경인데, 이때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49년에 로마 시내 안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혼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싸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그 로마 시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누가 개입하냐면 로마 황제가 개입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개입해서 해결해요. 이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였는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굉장히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개입해서 로마 시내 안에서 벌어진 이 유대인 간의 싸움을 단칼에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유대인들 다 나가라,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라고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서 해결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게 클라우디우스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게 지금 설명드린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추방이 AD 49년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의 대부분 중요 요직은 유대인들이 다 맡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장로, 감독, 성가대, 지휘, 교사, 모든 중요한 요직을 다 유대인들이 이제 잡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제 로마에서 추방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추방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추방 명령이 내려진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0% 이제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장로도 없고, 교회 학교 교사도 없고, 성가대 지휘자도 없고, 그냥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이방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잠깐 멈출까요? 아니면 문을 닫을까요? 근데 이 당시 이방인들이 금방 이 추방 명령이 철회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돈줄을 다 잡고 있는데 다 쫓아내면은 이러다가 로마 경제가 다 마비되겠지. 그러면은 글라우디오가 생각 잘못한 거다. 분명 이게 몇 달 안 가서 풀릴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좀 견뎌보자, 기다리자. 그래서 이때 이방인들이 교회를 멈추지 않고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꾸려 나갑니다. 그래서 너 히브리어 할 줄 아냐? 헬라어 할 줄 알지? 그리고 너 말 좀 잘하니까 네가 다음 주부터 설교해라. 너는 음악 전공했으니까 성가대 지휘하고, 너는 유치원 교사니까 교회 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꾸려 나갑니다. 물론 다들 처음 해보는 거라 쉽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6개월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고
1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다는 말은 52주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설교를 처음 해봐도 50번을 반복했다는 거고 어떤 한 가지 직임을 50번 이상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조금은 익숙해지겠죠. 근데 2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못 돌아오고 3년이 지나도 그래도 유대인들이 못 돌아옵니다. 그럼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교회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다들 처음 맡은 자리였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는 다 잘 자리를 잡았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27명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거의 65%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떠나기 전까지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뤘지만 유대인들이 나간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럼 언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까요? AD 54년입니다. 그럼 AD 54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만든 법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AD 54년에 죽는데 그러면 그때 글라우디오가 만들었던 모든 법들이 효력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사라지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새로 임명된 황제가 그 이전에 그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만들었던 법을 이제 재인준하면 이제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네로입니다. 네로. 우리는 네로를 미친 놈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미친 황제가 맞긴 하는데 뭐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초반에는 굉장히 이 네로가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황제가 돼서 로마를 봤더니 이 로마에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로마에 이렇게 돈이 없을 수가 있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냐?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5년 전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나가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왔다. 현금을 다 가지고 나갔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네로가 글라우디오 칙령을 인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4년부터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이제 추방됐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던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돌아오면서 굉장히 기뻤겠죠. 이제 나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제 교회 가면 뭐도 하고 예전에 했던 거 계속해야지 라면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럼 남아서 5년 동안 교회를 지킨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기뻤겠죠. 유대인들이 드디어 오는구나. 이제 됐다.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구나.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첫 주일에 아마 유대인, 이방인 얼싸안고 기뻐했겠죠. 서로 뭐 오랜만에 만나서 좋고 교회도 또 이방인들만 남아서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미 유대인들이 비웠던 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죠.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55년부터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문헌에 의하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교회가 파벌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듣게 되고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으니까 다 이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편지는 앞에서 누가
낭독을 하면 이제 다 같이 듣는 거니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이제 다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쫙 갈라져 가지고 뭐 이쪽은 이방인 모여 있고 저쪽은 이제 유대인 모여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편지를 읽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누가 더 그 편지를 기대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저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야 바울이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 편 들지 뭐 이방인 편 들어주겠냐 라며 기대했겠죠. 그럼 이방인들은요? 그들도 나름 기대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 로마서에서도 밝히지만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다 항상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앉아서 서로 딴 생각했겠죠. 서로 사도 바울은 우리 편이다. 저거 유대인들 이제 욕 엄청 먹겠네. 이방인들 욕 엄청 먹겠네. 그렇게 동상이몽 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로마서 1장이 읽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쫙 나열하는데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방인의 죄를 쫙 나열합니다. 이걸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을 깔아뭉개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확 살았겠죠. 그렇게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되는데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말해서 이방인을 완전히 깔아뭉갠 다음에 이제 초점이 유대인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안 부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좋은 말은 안 나오겠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네들 똑바로 잘 들어라.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 같냐? 그렇지 않다. 웃기지 마라. 니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1장에서 했던 죄들 다 똑같이 했어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장에 없는 죄를 또 말합니다. 그렇게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말해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깔아뭉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짝 높여요. 근데 그 다음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해서 유대인을 확 낮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낮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20절에서 야 유대인은 뭐고 이방인은 뭐냐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밝히면서 로마서 3장 20절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어느 누구도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리고 그걸 3장 10절에서 요약하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 그런데 그 불의에는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직면에 있다. 이 세상의 호흡을 가진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며 모든 사람을 다 뭘로 몰아가는 겁니까?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 21절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들어있는 그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시면 첫 단어가 뭡니까? 이제는이죠. 근데 이 앞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그러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지혜 있든 야만인이든 그 무엇도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호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로 확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인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다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구렁텅이에 다 몰아넣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겠죠. 그건 맞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의를 이루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율법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로 나타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3장 21절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는 네가 만들어내고 네가 고안해낸 거 아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대묻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3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비유법입니다. 이건 적은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뭐 에브라임아라고 하면 그 에브라임 한 지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애썼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루살렘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어떤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율법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서와 역사서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이거는 내가 개발해낸 게 아니다. 내가 고안해내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말해왔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22절을 보시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고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주인, 노예할 거 없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일 하나님께서 야, 죄 짓는 저것들 다 심판해 버려야 된다, 저것들 머리 위에 진노를 퍼부어라 라고 그랬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 즉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속량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없었다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니면 노아 시대에 그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다 쓸어버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었다면 우리에게 목숨을 100개 아니 10,000개를 준다 한들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목숨을 10,000개를 준들 우리가 1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끼리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건 다 똑같다는, 도토리 키재기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차별해서 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는 다 맞닥뜨려 있는, 직면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값없이 됐다고 해서 이게 싼 게 아니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이 된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격한 겁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한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매일매일 새기며 그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